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 생명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죠. 그리고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무슨 빛이며 또 생명 뭔 생명이냐.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안이라는 게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빛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 그 빛.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그 넷째 날에 해달 별을 만드시고 주야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그 낮과 밤을 이루게 하는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시고 이거 빛을 발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는 뭐 큰 진리가 있다고 보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빛과 어둠,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선지 예언서에서 빛으로 나타난 말씀이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부터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나타날 것을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같은 이사야 60장 59장 19절로부터 60장 3절까지 해서 또 빛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동방에서라고 해요. 동방에서.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은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59장하고 60장에서는 동방에서부터 빛이 나타나게 된다. 빛의 세 가지, 창세기 1장의 빛, 이사야 9장의 빛, 이사야 60장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셨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흙에서 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게 하시고, 짐승의 생명은 그냥 이제 혼적인 장육만 있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 거죠.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우리 사람 중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활동이 없이 정신작용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정도의 사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또한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5절에서 물체의 흑암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 물체의 흑암과 하나님의 창조.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고 땅이 혼돈공허 흑암한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것을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낮이라 빛이라. 하나님은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빛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는 물체에서부터 역사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육체의 몸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활동할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제 우리 영혼 사람이 이제 운명하시면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흙에서 난 몸 흙으로 돌아가고 위에서 온 영은 위로 낙원으로 가고 마지막 부활 때까지 낙원과 옥에서 머무는 거죠. 물체의 흑암과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력, 그 창조의 능력, 힘, 이것이 우리 사람이나 만물 모든 생명체 가운데 전부 분해를 해 들어가면 분자, 원자, 세포 그 아주 세미한 그 부분에서도 전부 운동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마무시한 광대한 이 우주를 봐도 이 태양계만 봐도 이 태양을 중심한 이 별들이 막 싱싱하고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4만 킬로. 그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엄청 빠른 속도. 그 다음에 1년에 막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그래,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모든 별들이 싱싱 빠른 속도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4만 킬로면은 한 시간에 한 1600킬로가 좀 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자동차의 속도가 한 100킬로 전후로 달리잖아요. 그때 그만 해도 100킬로 이상을 쑥 달리면서 창문 좀 열으면 바람 소리가 싱 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말이죠. 이렇게 시속 1600km 달리면 그 소리가 경험이 얼마나 막 대단할 낀데 하나님이 딱 듣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이 귀로서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빠른 것도 못 보고 느린 것도 못 보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주파수가 낮은 것도 못 듣고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 오묘하심 여러분 우리 인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분석해 놓은 것들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력, 창조의 빛.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창조력을 걷어가 버리면 그만 시체 한 줌이 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모든 만물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다 창조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활동하고 있으시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이사야 9장 1절 2절 그 말씀이 갈릴리에서부터 흑암이 물러가고 빛을 발하게 되는 영광이 나타난다. 그 빛이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이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이 말씀에 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 다 좋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거쳐서 순종하게 될 때에 생명과를 먹고 마시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선악과의 법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모든 가시는 다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참 그대로 바로 생육번성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강교하게 지음을 받은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막 끝내버렸으면 좋을 낀데 그냥 뱀이 그리 물어오르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아이고 얼마나 말씀을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나게 막 자랑스럽게 잘난 체 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한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뱀이 또 감사하게 강교하게 단번에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가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와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런 말을 뱀으로부터 탁 듣고 선악과 열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그래서 단번에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버리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오게 됐죠. 죽음이 오게.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900살 막 되도록 살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선악과 먹은 죄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이 흙으로 돌아 죽는다고 했지만은 90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9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죽는다 해도 안 죽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 이거 전부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전부 다 마귀한테 가서 종로를 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선악과 그 맞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단방에 영원히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단방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말씀을, 언약을 딱 세우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통해서 뱀에게 졌지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이기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1절에서 거기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님.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죠.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쫙 앞으로 될 일을 딱 예언이 나타나고, 그 창세기 3장에 그 나타난 예언이 창세기 9장 이하에서부터, 창세기 그 노아 홍수 이후에서부터, 또 그 창세기 22장의 언약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쫙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까지, 그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이죠.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예. 그 예언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 참 예언의 말씀을 쭉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 그것이 창세기 9장 노아 홍수를 통해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노아 홍수 사건을 확정을 합니다. 실질적인 사건을 확정을 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잘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장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고 새 시대를 개척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벌렁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잠들었는데, 함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비방했겠죠. 형제들에게 구했는데,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어요. 그런데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졌던 노아가 딱 잠에서 깨어났는데 입에서 예언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고, 야벳은 장되게 되어서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셈의 장막이 아시아 항인족, 야벳의 장막이 저 유럽 쪽에 백인족, 함의 자손들이 그 아프리카 쪽으로 쭉 진출을 해서 각각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참 여러 종교들이 우리 아시아에서 나타났잖아요.
불교, 유교, 힌두교, 여러 종교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셈에, 야벳이 장대기 되어 셈의 장막이 깃든다는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깨어나고 지혜를 받고 선진국가들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쭉 고린도로 절해가지고 3차까지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유럽으로 저기 로마로 가가지고 영국으로 프랑스로 서에서 독일로 이렇게 유럽에서 종교가 확장되어 가지고 또 영국에서 또 저리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도 한 140년 전에 1885년이니까 140년이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빛을 발한다는 그 빛이 이 빛인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죄와 사망 아래서, 흑암 아래서 영원히 지옥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죄를 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사해지니까 죄 아래 가두어졌던 우리 사람 속의 영이 확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던 잠들었던 영이 죄가 벗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확 벗어지니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영이 확 살아나서 창조주 하나님, 천국과 지옥, 또 메시아 그리스도 확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옥 멸망의 생명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빛, 멸망의 생명, 지옥의 생명에서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딱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의 빛. 여러분, 그럼 어째서 이 이사야 9장의 빛이, 갈릴리의 빛이 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생명의 빛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 예언되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께서 세례를 주시고 외칠 때 내가 누구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그 세례 요한, 그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서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거기 삼위일체의 역사가 딱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시잖아요.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해당에 딱 안식일에 해당에 앉으시니까 성경을 펼쳐주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딱 읽고 딱 덮으시고 하반절은 재림하실 때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그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하고 그 은혜의 해와 신은의 날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1절로부터 2절 은혜의 해와 거기까지만 딱 읽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딱 덮으셨어요. 여러분 사명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각각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 사명의 한계를 그 한 단어도 안 넘어가셨어요. 그 은혜의 해와 신은의 날을 그리 2절에서 나가는데 그 신은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주로 원수 갚아주러 오시거든요. 신은의 날은 재림 때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딱 은혜의 해와 소경의 눈을 밝히고 저는 자 병든 자 고쳐주러 오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의 해, 은혜 시대, 은혜의 주님,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갈릴리에 이사야 9장 말씀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딱 복음을 전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생명의 빛이라. 천국 복음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예수 믿으면은 흑암이 싹 물러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중생 거듭남으로써.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초림 주님의 천국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방의 빛이 되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역사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부탁하신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그 11절까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메시아 그리스도 오면은 이스라엘 회복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 쳐버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 한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알아가지고 낙이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왕으로 오신다. 낙이 타고 입성하면은 왕이시다. 그래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새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막 얼마나 오늘 우리가 막 동방역사 새 시대 오는 것처럼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거되어 오는데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하심이 부탁하실 때 예수님이 성전하시는 걸 보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올리오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런 모습 그대로.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신 갈릴리의 빛,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종의 몸값으로 은30에 팔리신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살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빛.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런데 이것이 초림이냐 재림이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20절에서 보면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신 온유하신 사랑에 겸손하신 주님.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죽게 하셨죠. 그 많은 증인들, 순교자들, 그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이제는 심판하고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했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충만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쫓겨난 에덴 동산 그 본향을 찾아 들어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본향 찾는 나그네, 본향 찾아 들어가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쭉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59장 19절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참 이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세계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오늘날 기성교회 휴거 재림에 관한 말씀은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받고 변화받고, 또 예수 믿고 죽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변화 들림받는다. 여기에 엄청난 큰 함정이 있어요. 이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죄와 상관없이. 그때는요,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육신이 죽었잖아요. 육신 몸이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는다겠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이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몸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과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해서 완전히 영과 육이 죄와 상관없는
몸의 죄까지 정결케 해서 딱 이제 거기에 여기 20절과 이사야 59장 20절과 같이 죄가를 떠난 자에게 21절에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여기서 이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신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2번. 그래서 첫 번째 부어주신 것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것이 여기 이사야 59장 21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하는 역사이다. 예. 그러므로 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 맞죠?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꾼으로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해돋는 곳, 해돋는 곳. 해돋는 곳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방입니까? 서방입니까?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계시록 7장 해돋는 곳하고 여기 59장 19절 해돋는 편하고 같은 역사.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해돋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 반모섬이잖아요. 반모섬에서 해돋는 곳으로 쫙 나오면은 이사야 24장은 동방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동방 땅끝. 예. 그래서 저기 반모섬에서 계시록 받은 반모섬에서 동쪽으로 쫙 나오면은 동방 땅끝,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여러분 동방 땅끝, 소련, 러시아, 중공, 북한,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무리 봐도 하필이면 왜 그걸 우리나라라 카노? 그럼 당신이 생각해 보란 말이야.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래도 지금 말이죠.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막 쓰러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5, 6번, 7번씩 뭐 국회에서 이거 막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 한국 교회 대단하다니까는요. 대단해. 그래 그걸 막아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천국 복음에서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빛에서 이사야 59장 해돋는 편에서 나타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고 한다는 이 빛의 역사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사야 60장에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60장의 이 1절로 3절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그때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그 영광이 뭐냐?
동방에서부터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이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2절에 가면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도전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했잖아요. 그 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 예언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저 육적 이스라엘에 제3성전 건축한다고 막 그쪽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막 제3성전 3성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나타나면은 뭐 붉은 송아지 잡아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의 그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온다. 그 제3성전이다. 아니에요. 그 제3성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 여기 이제 참 율법 시대에 율법을 전가하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던 교회, 두 번째 성전, 천국 복음 전하는 두 번째 성전. 예.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두 번 일어났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구약은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 예표대로 신약 시대도 성전이 교회가 두 번 일어난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예표와 실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성전 두 번 일어났고, 구약시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이 건축되었잖아요. 그래 우리 기독교 종말에도 바벨 세상,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론, 바벨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 계시록 1장에서 촛대교회,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교회가 쫙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러한 교회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때에, 그때 해돋는 곳에서부터 말씀이 빛을 발한다. 그래 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왜 말씀의 빛이라고 하느냐. 이때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것이 이제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 지옥의 열쇠를 열었는데, 그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여러분 별이 지도자잖아요. 우리 인도자 잘 만나야 돼요. 인도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계시록 1장 20절과 같은 7별, 예수님이 붙들고 다니는 7별, 우리가 그런 별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별이 되기 전까지 그런 별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 종을 만나야 된다. 별, 지도자, 인도자.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별,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별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져 쑥물을 토해내니까 먹는 자마다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계시록 9장에 땅에 떨어진 별, 강과 물샘에 떨어진 거는 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했잖아요. 샘에서 생수가 솟아져야 되는데 쑥물이 토해내가지고 다 죽어. 그 비밀 모르면 할렐루야 하다가 다 죽어. 예.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의 정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별, 이게 흑암이잖아요. 캄캄한 흑암.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이 뭐냐? 땅에 떨어진 별은 지상의 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르친 것을 이제 흑암, 무지경의 열쇠를, 지옥의 권세를 받았다. 권세. 여러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권세. 그 흑암 속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그런 악당들이 이 연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의 정체, 이 흑암은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믿습니다 하는데, 오늘 공산주의 저것들이 하나님 대적이잖아요. 무신론, 유물론, 무신론. 저것들이 공산주의 박멸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지상 낙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죽어야 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돼. 세상 종말에, 인간 종말에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는 무신론, 용마귀 사탄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의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세계적인 역사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오늘날 공산권 안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북방에서 남방으로 막 가짜 신학교, 가짜 교회, 가짜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막 이제 남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 관계만 봐도 북한 조련이라고 있어요. 그와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교류하면서 북한의 칠골교회, 봉수교회 지어주고, 뭐 평양 과기대, 또 뭐 또 저기 평양의 심장병원, 뭐 그런 교회, 남북 교회 교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6장의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 예. 그래서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을 미혹의 흑암이라 합니다. 미혹의 흑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나도 성경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게을러 나오는 것이 무신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온 거짓 선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오는 그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이다. 계시록 9장에. 그래, 이 계시록 9장의 미혹의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빛의 역사가 아니면은 계시록 9장의 흑암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육신의 눈으로도 생명이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가면 시력 검사할 때 생명 검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신호등을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게 무조건 그건 안 돼. 생명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명이 있어요. 천국복음, 요한복음 4장의 생명의 빛은 할렐루야 잘 보는데, 이사야 60장에 말씀의 빛, 말씀으로서 기독교 종말에 나오는 미혹의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 아래서 다 숨을 먹고 죽어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지상의 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거 보면은 우리 기독교 WCC 세계적인 가장 큰 단체 있잖아요. 1948년 창립이 될 때, 그때 스탈린이 가짜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안에 침투시켜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그 단체가 변질되어가지고 오늘날 WCC의 그 신앙 노선을 보면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노선을 가고 있는 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 그 스탈린이 거기에 침투시킨 자 중에 보면 니코딤이라는 비밀 경찰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종교 지도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어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오늘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비밀을 싹 밝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의 빛,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은 어디서? 해돋는 곳에서부터 죄가를 떠나고 신과 말씀이 임하는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이 결국 이사야 60장 12절까지 쫙 가게 돼서 이제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말씀의 빛이 되어서, 그 우리 12절 하면 이사야 6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이죠.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우리 계시록 18장 19장에서 바벨 세상이 한 시간에 심판을 받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빛의 3대 역사,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빛,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빛,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이사야 59장 해돋는 곳에서부터 신과 말씀이 임하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빛을 쫙 바라는 멸공진리, 계시록을 백성과 나라와 방의 임금에게 다시 전하는 종들의 마지막에 기독교 종말에 재림을 영접하게 될 말씀의 빛, 말씀의 빛으로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미혹의 허감을 싹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